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0억의 주인들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들이 사는 곳에 평화가 올까요? 전쟁이 올까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땅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 선장이 2명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 아시지요? 그와 같이 지구라는 배에 2명이 아니라 지구라는 배에 70억 명이라는 선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이 참말하시는 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양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지만 자기 양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자기 사랑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없으니까. 무인도에서는 아무리 자기 사랑이 커도 타인이 없으니까 아무에게도 피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었는데 장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숙소까지 때와 빌딩, 때와 호텔, 거기서는 때와 賓관이라고 그래. 賓관. 거기까지 이제 가면 한 40원 나옵니다. 중국 돈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나를 픽업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나는 거기서 하루 저녁을 자야 되는데, 이 어떤 분이 완전히 그냥 머리는 이렇게 빡빡 깎아버리고, 그 옷도리를 안 입었는데 보니까 막 문신이 막 온몸에 문신이 많고, 그 얼마나 등치가 큰데 말이죠. 어떻게 그 운전석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거기 들어가서 나를 운전을 하는데 40원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한 120원, 150원, 막 160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잠깐 수도바라고, 그리고는 운전석을 이렇게 약간 문을 열어놓고, 그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왜 곧장 안 가고 돌아가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다 알아듣죠? 곧장 안 가고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분도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자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가슴에다가 손을 탁 대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그랬는데, 아니 중국말로도 우리말의 양심이 중국말로도 양심이에요. 그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장 갔는데 40원만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줬겠어요? 좀 더 줬지요 뭐.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작곡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작사 작곡한 노래 같이 불러요. 당신은 아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옆에 사람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아니, 옆에 사람 보고 하라니까 나를 보고 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도 안 맞고 자기 양심에도 안 맞고 의인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면요,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나라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정말 특별한 신분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에 능통하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기 민족 종교인 유대교를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생겼고, 그 기독교가 유대교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거나 때로는 현장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 사법권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의 군인들과 함께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 일행이 다메섹 입구까지 왔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이 땅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당신은 누구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라.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같이 가던 일행은 소리는 들었으나 빛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땅바닥에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당시 그 다메섹의 기독교 지도자 아나니아라는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요. 기독교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자기 발견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상대방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은 사울의 모습이 적나하게 드러났다. 자기 발견입니다. 사울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생 동안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들이 있습니다. 소리는 들었으나 빛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발견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그 출석 카드 도장 다 찍어서 학교에다 내야 돼요. 그거 안 내면 진급도 안 돼. 1학년,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진급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장학생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은 학교에다 제출해야 되니까 교회 꼭 다녀야 되고 주중에는 한 번 예배드리고 한 번 성경 공부하고 그게 6년의 세월입니다. 대학 가서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어느 목사님도 내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죄인이고 그 죄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 것은 안 가르쳐줬어요.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지런해라.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가르쳤는데 가장 기독교의 기본인 구원을 저에게 소개한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올라가서 교회 안 다녔어요. 군대에 가서 열심히 또 교회 다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는데 그래도 국방위원장 보좌관이니까 그분 전화 한 통이면 내가 아주 그 군대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또 그때는 정의심이 불타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 않고 그냥 군대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더라고. 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겠어요? 교회로 갔죠. 교회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막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죠.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세례까지 받았고. 그러나 제대하고 다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저한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덕이나 윤리 설교만 하셨지 저한테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저를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저는 제대하고 다시 안 다녔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나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아주 빈털터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잘 부르던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볼까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나를 향하여 비쳤습니다. 빛이 왔습니다. 빛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죄입니다.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저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진짜로 믿으세요? 저는 그때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그 빚을 갚을까?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 발견이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했고, 자기 발견이 불신자 이후배를 목사 이후배가 되게 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 저도 교회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발견이 안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자기 발견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신앙 성장의 비결 역시 자기 발견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는 성숙입니다.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 죄가 더 크게 발견이 됩니다. 죄가 발견된 동시에 용서를 고백합니다. 큰 죄니까 큰 용서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큰 용서 때문에 더 큰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그때의 바울은 어떤 시절이었는지 아십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십 번 맞았어요. 40개 맞으면 죽으니까 39개만 때리는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전도한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때린 거예요. 3번 태창을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툴툴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30명의 특공대가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의 자기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물론 용서받은 죄지만 그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보이는 것과 동시에 뭐가 보여요? 용서. 큰 용서가 발견되니까 큰 헌신이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헌신은 자기 발견과 정비례합니다. 자, 내가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것도 자기 발견이에요. 그때 자기 발견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장로니까 헌신하고, 목사니까 헌신하고, 권사니까 헌신하고, 안수집사니까 헌신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인 헌신,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가 뭐냐? 용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용서가 커요. 뭐가 크니까? 죄가 크니까, 자기 발견이 크니까, 용서가 커요. 그래서 그 용서의 반응이 헌신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강원도에 가면 대천덕 신부라고 계세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데 성공했기 때문에 신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집에를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그에서 일해주는 이제 가정부가 있는데 한쪽에서 주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부엌에서는 그 가정부가 계속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설거지하면 좀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방해가 되죠.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대천동 목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왜 예배 안 드리세요? 저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렇구나.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한 가지 선물을 드릴 테니까 받으실래요? 주시면 받지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선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이렇게 한번 주문처럼 외워보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주문처럼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장난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가정부 생활을 할 만큼 그 과거가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원망할 일이 막 가득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5일이 가면서 참 계속해서 다 내가 잘못이구나.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막 뚝뚝뚝 흘렸어요.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막 눈이 이렇게 부어있어요. 아주머니, 왜 부었어요?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주문처럼 외웠더니 말이야,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다 내가 잘못한 것처럼 깨달아졌어요. 자기 발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대천동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실래요? 믿어야죠.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뭐라고 발견해요? 죄인이라고 그걸 발견해야 되고.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의 반응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한 반응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마귀 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관리가 가능해야지 하나님 복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돼. 그 성숙이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는데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자기 발견이에요. 오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발견도 없이, 제 용서의 고백도 없이, 그 용서의 반응도 없이 축복만 구한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그러기 때문에 용서를 깨닫는 저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